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개강했죠? 다 했죠? 그리고 휴학한 친구도 있고 졸업한 친구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취업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위치에 있지만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그런 9월 그리고 2학기 그리고 좀 터널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고 또 더 빛을 더 소망하면서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는 날이 그리고 꼭 올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13장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본교리 13장 이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은 총 5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배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세 번째는 활기를 잃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네 번째는 남은 자손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두 번째, 세 번째 흐리게 좀 했을까요? 제가 내용이 많아갖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제가 생략 과감하게 생략. 원래 제가 다 하잖아요. 이 분량 욕심이 있어갖고. 근데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오늘 PDF 파일 올렸는데 거기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보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혹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초반부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림과 그 성경절을 다 이렇게 표시하기에는 좀 기술적인 저의 좀 한계 때문에 제가 못 넣었고요. 성경이 머리에 이렇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성경 옆에 있으시면 이렇게 펴놓고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저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12장 초반부를 보면 이 임신 중인 한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배가 나왔죠. 근데 큰 붉은 용도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이 그림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성경절을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하늘의 별 요 3분의 1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렸어요. 떨어졌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곧 이제 해산을 하는데 이 아들을 배웠습니다. 아들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용이 지금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용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못 잡아먹었어요. 화가 난 이 용이 여인에게 분풀이를 이제 하였는데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보호를 하셨어요. 이 예언에 등장한 여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 붉은 용, 머리가 7개나 있는, 뿔이 10개나 있는 이 용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배하여서 아까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고 같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땅으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하늘에서 전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속 사업을 방해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패, 이 사랑으로 이룬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 계속 그거를 중간에 포기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패배하였습니다. 사탄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를 배도하게,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내가 막아야 되겠다. 방해 공작을 펼쳐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를 막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극심한 환란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보살핌인 가운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입고 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 가운데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이 환란과 핍박 모든 것이 다 이제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본 교리의 내용, 제목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남은 자손이란 누구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도, 대배도, 큰 배도인데요. 이 배도란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배도에 들어갔겠죠.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을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내가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것도 배도에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이 온전한 길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자기가 변절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배도, 이 첫 번째 배도는 교회 외부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면서 배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배도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나운 이리가 내가 떠난 후 바울이 떠난 후에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아끼는 건 사랑하는 건데 아끼지 않는 건 이렇게 이용하거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쓰는 것을 말하죠. 사나운 이리는 양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일이야. 그러면은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센 양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와서 경계심이나 거부감을 안 갖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아닌 목적은 이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완전히 틀리면 아예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 탁 이렇게 수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난 처음 들어본 해석이네. 와, 저거 진짜 인사이트 있다. 멋지다. 저런 해석을 내가 지금까지 안 들어봤네. 이제 이런 교묘한 논리로 진리를 이제 왜곡시키는 자들, 교회 내부에 있는 배도의 무리들을 예언을 이제 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 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배도하는 사람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명사를 썼는데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 이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재림 전에 꼭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교황권에 대해서 그리고 잘 모르는 것들도 많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감안을 하지만 여기 교재에 좀 충실하게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 더 풍성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황권이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황권은 그리스도인에게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역할을 한 대표적인 세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이 교황권의 지도 아래서 더 깊은 배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 그들이 믿는 교리 그리고 그 수장 이 모든 것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시스템 이런 어떤 문서화된 이런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따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성경의 가르침에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배도에 빠지게 되는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교환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경험이랑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나 어떤 사람이 없었는데, 세상도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그 따뜻함, 그 포근함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의 경험에 봐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뭘 선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감동적인 예배가 아닌 복잡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찬양만 불러도 좋았어요. 말씀 읽어도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았어요. 막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와닿지 않으면 말씀도 잘 안 보게 되고, 어떤 기회나 모임이 아니면 이렇게 잘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게, 더 찾아서, 더 뭐랄까 예배를 꼭 들어야만 하는, 예전에는 너무 좋아서 이끌려 갔다면 지금은 뭔가의 의지가 좀 필요하고, 이런 형식적인 게 뭔가가 막 필요하고, 음악과 모든 게 다 곁들여져야 그 다음에 감동이 오는, 뭔가 복합적이고 뭔가 형식적인 예배가 이제 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예배 참여가 이제는 지도자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와닿는 목회자와 와닿지 않는 목회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수동적인 예배 참여로 바뀌게 됩니다. 좀 진한 말이긴 하지만, 오늘 예배가 나한테 감동이 올까? 약간은 그런 수동적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해서 적극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예 떠나기 전에 이제 모습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면서 지도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한테 잘 따라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정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과 지방교회의 중요성이 감소되면서 교황이라는 어떤 교회 수장,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정해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권이 점점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교회가 얻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르침대로 따르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를 잘 따라가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것을 악용하면서 점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야기, 요 가운데 요 분인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예전에 세계사 배운 것들 막 보고 했는데 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자, 이거 좀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성의 쇠퇴, 그리고 영향력이 커졌어요. 교회가. 이 기독교죠. 그 당시 기독교. 구교이지만 기독교. 그런데 여기 이 영향이 커진 이 교황권이 이제 뭘 하게 됐냐? 성도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세력이 많고 영향력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힘을 어디에 뻗치냐면 로마 황제에게 뻗칩니다. 둘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됩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포함된 한 편지에서 로마의 주교를 모든 교회의 수령으로 선포해요. 국가의 권력에 힘을 얻어서 이제 교회가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다면 이제 정부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그리고 벨리사리우스 장군, 여기
이게 설명마다 다른데요. 이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538년에 저희 의미 있는 해죠. 저희 126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아리아스주의를 신봉하던 동고트족의 통제에서 로마 주교를 해방시켰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힘을 실어줬다라는 거예요. 종교 단체에다가. 결국 교황권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했냐? 가르침을 일률적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들이 있고 성경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빛이 모이는 건데 로마 교회 교황권에 딱 정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의 힘을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녀사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538년부터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그 종교 암흑 시대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신념을 지켜서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 다녔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황권의 이러한 무자비한 학살, 거만한 주장을 교회 내에서 그러면 다 수용했느냐?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이것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교회 내부에서도 분명히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도 그런 일들을 아주 주도적으로 했죠.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16세기에 이르러 개신교의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많은 또 핍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분적으로 정결하게 되긴 했지만 교황권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1798년 이 나폴레옹 이 황제의 명령을 받은 베르티에 장군이 이 피우스 6세를 잡아서 프랑스에 유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황이 죽어요. 이 사건이 이제 1798년에 교황권의 몰락이라고 예언적 기간의 끝이라고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2번, 3번은 저희가 생략을 했고요. 이제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1260년 동안 많은 배도가 있었죠. 배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거짓된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배도의 피해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도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이 무서워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이지만 타협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교회의 전통, 교회의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신자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붉은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전멸시키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였지만 사탄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을 가한 이유는 믿음을 변절시키기 위함이었는데 끝까지 변절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였지만 결국은 본인이 실패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쯤 했으면 이제 큰 용도 좀 지칠 만한 법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탄이 그의 파괴적인 노력을 이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이 바다모리에선 이 남은 자손에게 이제 집중하여 이제 쏟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란 그럼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재앙이나 전쟁, 배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죠. 어떤 세상이라는 어떤 큰 조류에 우리가 영향도 받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여러 가지 유혹도 받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자들, 이 자들이 이제 남은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이
그러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것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당연히 우리의 모습하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비춰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그리고 여러 번 들어오셨던 것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색깔을 세 종류로 표시했는데 먼저 이 초록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여기에서는 짧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것과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셨잖아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가져야 남은 자손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내가 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원리를 찾아서 가치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내가 남은 자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모든 요구 이런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아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가지면 특징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 선택하는 일, 내가 지금 하려는 일, 그리고 내가 요즘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볼 때 예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죠, 예언. 어떤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의 여러 가지 기별들, 이런 예언적 인도를 통해서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고, 이따가 또 틴스 시간에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자손이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믿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기별을 주셨다라고 저희들은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홍수에 대한 위험성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노아 시대에 주어진 남은 자손 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롯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위험성 선포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혹은 빠져나오는 것, 도망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하는 것, 이게 남은 자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손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긴박성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기별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16절, 바로 세천사 기별 바로 다음으로 이어 나오는 성경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하는 모습,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로 이제 다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이 바로 직전에 세천사의 기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이제 모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며 우리는 어떤 기별을 전해야 하는지를 세천사 기별이 잘 묘사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남은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복음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과거랑 현재랑 미래 절대 변하지 않는 동일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종로의 계단 그 책에도 보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첫 시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런 기별, 이 기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지금 날아가면서 전하는 겁니다. 이 기별은 당연히 회개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랑 대조적이니까 이게 회개가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왜냐? 너의 목숨과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미 피로 사셨다. 이미 널 구원하셨다. 널 사랑하셨다. 어둠에서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미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너는 죄에 빠져서 살지 말고 자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긴박성을 이야기하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심판이라는 말은 최종 선언이 아니라 심판하는 행위, 이 미리 조사하는 과정, 조사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근데 이 계명은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 준수랑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냐? 언제 경배하냐?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냐? 이제 이런 부분은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도 됩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저거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요약하면 바벨론의 배도와 그 강제하는 권세의 보편적 성격을 세상에 폭로합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배도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라는 거죠. 잘못됐다. 이 바벨론이라는 어떤 세력으로 묘사된 이 단체,
이 개인 이러한 것들은 부패했다.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기별, 그리고 정확한 이 진리와 오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먼저 내가 그것을 알고 나부터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겠죠. 바벨론이란 모든 배도한 종교적 조직과 그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온전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뒤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약간 조금 숨통 트일 정도로 명확한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게 살짝 이렇게 뒤트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모든 종교적 단체, 그걸 설명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잘 하는 것, 음행,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이게 정로 혹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못 꼬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 전 세계에 전하는, 이 바벨론을 또 설명할 때 종교 단체와 국가의 권력과 이렇게 같이 결탁하는, 아까 제가 교환권을 이야기했는데 그 교환권과 같은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더 종교는 나의 선택인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그거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국가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정부를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선택 안 하면 엄청난 피해를 준다거나 경제를 잘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배도하게 하는 그런 무리로부터 저항하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별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의 단순성과 순결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그대로 간직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계속 일률적으로 쭉 교환권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다니엘은 그것을 작은 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환권이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괴롭힌 것이 이 암흑 시기에는 엄청나게 공격하고 죽이고 막 처형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온전한 진리를 가리고 약간은 인간적인 어떤 그 규율들을 이제 섞어서 다른 어떤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오류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이 교환권이 짐승이라면 그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닮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저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닮은 꼴,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우상, 그의 우상이면 짐승과 하는 모양이나 하는 정신이 아주 비슷하고 아주 닮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교환권과 같이 이단적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의지했잖아요. 국가랑 결탁했잖아요. 교환권이.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종교 단체인데, 그것을 종교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는 어떤 집단인데 국가와 여러 가지 지지를 받으면서 그것을 법으로 안 지키면 안 되게끔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가 다 강요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자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만 정확히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짐승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그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게 되면 가장 참혹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기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선택 모두 다 좀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제 그 뒤가 이제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피해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 힘들겠지만 그 다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더 먼, 진짜 큰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 잘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오늘 기본교리 13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틴스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배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복음의 회복,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좀 무겁기도 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틴스 하면서 좀 이런 부분 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견해들을 서로 나누면 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